예술 목회연구원이 매월 1회씩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예술신학 콜로퀴움이 있습니다. 한국 신학과 기독교를 예술과 접목하고 예술 안에서 농익은 신학을 맺고 싶은 그런 열망에서 시작한 연구원입니다. 원장인 신감섭 교수님은 연구원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인의 예지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예학이라면 복음은 문화와 예술로 생성하고 표현되어야 한다. 문화와 예술로 충분히 분해되고 녹아들어 다시 새로운 창작으로 표현되지 못한 복음은 관념이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중문화나 예술, 미학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아서 글을 많이 쓰고 또 책을 많이 냈기 때문에 또 제 책을 보고 이제 연락이 와서 한번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줌으로 진행된 예술신학 콜로퀴움이 지난 2023년 6월 26일 33회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신 날하고 똑같은 횟수인데, 참석 인원이 평균 한 25명에서 한 60명 정도, 최고는 그 정도에 이른 적이 있습니다. 이 콜로퀴움 내용을 보면은 미술 분야가 가장 많았고, 시라든지 음악, 가요, 연극, 영화, 조각과 건축, 예술과 영성, 춤, 그리고 미학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또 기독교 신학하고 접목해가지고 성경 말씀하고 접목해서 다루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3년 전인 2020년 9월 콜로퀴움의 첫 시작을 신학과 영화의 만남으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강구할 때도 여러분 아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원래는 서울의 한 세미나 공간에서 시작하려고 했지만 그때 제가 이제 서울 올라가려고 했을 때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 모임이 불가능해서 온라인 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이 되어서 33회를 맞은 거죠. 저는 감회가 이렇게 굉장히 새롭습니다. 온라인 세미나로 이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나 신학 교수, 그리고 예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이나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외국에 계신 분들도 함께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풍성하고 알찬 그런 세미나가 되었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에 새로운 미학신학, 예술신학의 장을 열었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모임이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바꿔주시겠습니다. 6월달, 지난 이제 6월 26일에 있었던 제33회 세미나는, 콜로퀴움은 갤러리 까르치나, 서울에 있는 이 러시아 미술을 러시아 미술을 전시하는 까르치나 미술관입니다. 여기 대표인 김희은 관장님이 러시아 미술과 영성에 관한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샤갈이라든지 절대주의 말레비치라든지 뜨거운 추상의 칸딘스키라든지 이러한 예술가들의 나라로만 알고 있었던 러시아 미술을 아주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그날 처음 알았는데, 러시아 이동파 작가들을 만난 것은 굉장한 행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파는 우리 말 그대로 이제 이동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동 전람파라고도 하는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러시아 제국에서 탄생한 유파입니다. 러시아의 모든 민중들에게 예술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 도시로 이동해서 미술을 전시했기 때문에 이동파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우리가 이제 미술 작품을 보려면은 전시관, 미술관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동파는 그림들을 싸들고 다니면서 시골이나 여러 도시에 가서 그 러시아 민중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었던 그런 유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러시아 사회의 문제와 현실을 회화해서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반체제적인 성격을 띠고
아카데미즘의 권위주의에 대항했던 그런 유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이동파의 영향이 러시아 혁명, 우리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혁명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세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가난한 민중들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지금이 성령 강림절기라 그런지 성령의 치유 역사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이동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민중의 아픔에 동참하고 새로운 세상을 예술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말장난이지만 예술은 예수와 만나야 된다. 리를 받침 하나만 이제 빼버리면 예술은 예수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예술이 예수와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풍성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서 말씀은 벳세다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이를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늘 예수님은 이렇게 병들고 지치고 고난과 가난에 찌든 사람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유대 종교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구약 말씀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한 목이 곧은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신명기 말씀 공부를 하죠. 또 주일 오후에는 느헤미야 말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오만과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참으시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결국은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의 섭리 아래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이 서신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해하고 비난합니다. 자기들끼리 편이 갈려져 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리고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삶은 절망적이나 새 생명은 복음에 있다는 바울의 확신이 그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제 러시아 미술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세 본문과 연결이 되는, 관련이 되는 러시아 이동파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복음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이지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사진 한번 넘겨볼까요?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요단강 동쪽,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는 어촌입니다. 여러분 조금 보이기 힘들 텐데 빨간 글자로 오른편에 있는 게 벳세다 지역이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예루살렘과 가버나움을 제외하고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벳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곳 벳세다에서 사람들이 눈이 먼 사람 한 명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안수를 하시자 그제야 눈먼 사람이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능력에 의해 단 한 번의 안수로 질병이 낫기도 하지만 점진적인 방법으로 치유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두 번의 안수는 주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벳세다 맹인의 믿음 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민중들은 유대 종교자들의 꼬임에 빠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치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러시아 상징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니콜라이 게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아마도 이 그림은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키아로스크로 기법이라고 명암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암법은 사물을 보이는 그대로 그리고자 했던 르네상스 시대 예술 감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완성을 했던 것이 이 명암법이지요. 니콜라이 게의 작품 진리란 무엇인가도 이 명암법으로 그려졌습니다. 화면을 딱 보면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딱 대비가 되죠. 그리고 이 빛과 어둠을 가지고 선과 악을 이렇게 대표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놀랍게도 빌라도가 있는 부분을 밝게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이 있는 부분을 어둡게 표현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을 어둠과 밝은 개념을 뒤바꾼 거예요. 사실 이 명암법은 주로 어두운 배경에 밝은 주제를 표현하거나 밝은 배경에 어두운 주제를 표현함으로써 선과 악, 양과 등의 대립적인 요소를 강조하지만 니콜라이 게의 작품에서 그리스도는 어둠에 갇혀 신음하는 러시아 민중, 즉 선하고 도덕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자를 대변하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자신의 안위만의 급급한 기득권층을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어둠과 밝음으로 역설적으로 교차 대조하여서 명징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니콜라이 게의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세미나 때 김희연 대표가 니콜라이 게가 이 톨스토이 사상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둠 속에서 두 손이 포박된 예수처럼 진리와 양심을 외치는 자는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동력자가 참 없다고 이야기했죠. 외롭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진리와 양심을 외치는 자는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현실 속에 내팽겨쳐질 때가 많다. 바로 진리와 선은 쉽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와 선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해야 올바른 진실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찾아야만 참다운 진리가 될 수 있음을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빌어 분명하게 전한다. 그러므로 진리를 향해 정진한 삶이 고독하고 힘들더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돌스토이의 가르침이며 니콜라이 게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김은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둠 속에서 두 손이 포박된 채 예수님처럼 진리와 양심을 외치는 자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죠? 힘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불의를 일삼는 자가 저 빌라도처럼 밝은 태양 아래 빛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세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당당해야 됩니다. 참과 진리를 위해 싸우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저 빌라도 앞에서도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노려보면서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또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너무너무 재밌는 그림이었고 참 저도 이 그림 설명을 들으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보여가지고 너무나 또 이렇게 안타깝게 됐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바실리 부키레프의 불평등한 결혼이라는 작품입니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이 노인과 손녀뻘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결혼을 하는, 약혼하는, 이제 결혼식이겠죠. 어떻게 보면 100년 가약을 맺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이십니까? 신랑과 신부가 중간에 배치가 되어 있고, 여러분 왼쪽에 보면은 사제가 신부에게 결혼 반지를 이렇게 끼워주는 장면이고, 뒤에는 신랑의 들러리들이 한 4명 정도가 있고, 제일 끝에는 이제 이 그림을 그렸던 바실리 부키레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 그림에 이제 보면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늙은 신랑이 금방 핀 한떨기 꽃 같은 예쁜 신부 옆에 서서 결혼의 촛불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쭈글쭈글한 남자는 제일 좋은 양복을 입고 반짝반짝 광을 낸 블라우스 리본으로 한껏 멋을 부렸습니다. 가슴에는 짜르입니다. 그 당시 소련 이전이니까 러시아 제정 러시아 때니까 짜르 황제가 준 황실 훈장을 딱 이렇게 달았어요. 그런 센스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알코올에 찌든 것일까, 너무 어여쁜 신부 모습에 수줍은 것일까, 얼굴이 발갛게 상기된 이 신랑은 곁눈질로 가련한 소녀를 힐끗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단톡에 제가 올린 그 원고에 보면은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옥같이 빛나는 하얀 드레스의 우아함과 순수함까지 차려입은 청초한 신부는 행복, 순결, 반드시 행복해집니다라는 꽃말을 지닌 은방울꽃을 가슴에 달고, 머리에는 아직 피지도 않은 은방울꽃 화환을 예쁘게 쓰고, 축 늘어진 힘없는 손을 어렵게 내밀어 결혼 반지를 끼려고 합니다.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두 눈은 초점을 잃고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자세히 보면은 얼굴에 이제 그 감정들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미 포기한 마음이야 붙들어맬 수 있지만 한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애써 참으려는 그녀의 울음이 눈 주위로 붉게 일어나고 앙담은 양 입술이 바르르 이렇게 떨리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금실 은실로 겹겹이 수놓은 사제복을 휘황찬란하게 차려입은 사제는 구부정한 허리를 똑바로 펴지도 못하고 어린 신부의 미래를 올가매려 허겁지겁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제가 오른쪽에 왼쪽에 보이죠? 이 신랑과 신부를 엮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이 뒤에 보면 또 노파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중매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결혼이 허사가 되진 않을까 노심초사 노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인연에 더 얻어낼 것은 없는지 주름진 싸늘한 눈을 희번덕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매쟁이 노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화면으로는 조금 흐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신랑이 뒤에 보면은 병품처럼 둘러싸고 있는 하객 4인방이 보입니다. 늙음하게 횡재한 친구가 심히 못마땅한 듯이 보입니다.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다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죠. 늙은이들의 심통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뒤틀린 시선이 그림 전체를 건조하게 만들고 얼굴에 진 주름만큼이나 겹겹이 한숨을 지어내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림 한쪽에서 발장을 이렇게 낀 채 우울하게 이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그림의 작가이죠. 은방울꽃의 어린 신부와 나란히 서면 딱 어울릴 법한 턱시도의 젊은 남자는 바로 부키레프 자신이라고 합니다. 빛을 갚지 못하는 농부의 어린 딸을 선뜻 자신의 놀이개로 취하고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재력으로
포장하는 현실을 작가가 비통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19세기 말 러시아의 상황이었고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멸망하기 전 유대 사회의 모습도 이와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작가는 그림 한쪽에 야멸차게 자리 잡아 19세기 중엽 러시아의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의 부키레프가 유다 멸망 당시의 예레미야와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같은 동포를 집신 한 컬레 팔아먹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동포를 노예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했던 그 유다, 그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의 불순종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은 끊임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를 보내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킵니다. 앞서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당시 유대 민중들의 조상이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목이 곧은 불순종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의 면면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바실리 부키레프의 불평등한 결혼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당시의 분위기와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결국 볼셰비키 혁명으로 제성 러시아의 황제 짜르를 몰아내고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건설했지만 결국은 오늘날 푸틴 같은 독재자가 짜르의 자리를 대신하고 KGB 세력, 그들을 이 푸틴 휘하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독재를 지금 20년 동안 하고 있고, 그 결국은 뭐예요? 우크라이나에 침공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의 오만하고 불평등한 사회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마지막 그림은 니콜라이 야로센코의 삶은 어디에나 라는 작품입니다. 이 김희원 원장이 자기가 이제 남편과 함께 러시아에 이제 남편이 러시아에 이제 지부에 이제 근무하러 갔을 때 자기도 이제 러시아에 갔대요. 갔는데 말도 통하지 않고 남편이야 이제 회사에 직장에 가면 되는데 자기는 할 게 없잖아요. 말도 통하지 않고. 그때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정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달았던 그림이라고,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고, 저도 이 그림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이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이 그림은 니콜라이 야로센코의 삶은 어디에나. 제가 이제 이 그림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 본문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을 약간 이렇게 이제 쓰긴 했었는데, 그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시베리아로 위령 떠나는 제수 수송 열차가 간이역에 잠깐 정착하는 동안 기차 창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즐기며 빵 조각을 비둘기에게 나눠주는 가족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차입니다. 기차 안에, 창살 안에 혁명을 했던 러시아 혁명가가 시베리아로 유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남자만 보내는 게 아니고 가족들도 다 이렇게 보냅니다. 유배지로 다 보내는 거죠. 그 기차 창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즐기며 빵 조각을 비둘기에게 나눠주는 그 가족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야로센코는 삶은 어디에나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이 하폭에 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러시아 짜르에 반대 시베리아로 유행을 떠나는 정치범들의 열차 안에도 삶과 생명이 있음을, 죽음을 향한 그 길 앞에도 잠깐의 햇볕을 즐기며 새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음을,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 아님을 빵 조각을 나눠주는 이 어린 고사리 손을 가진 여자아이를 통해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빛날 수 있고 가난할지라도 풍요로운 영혼일 수 있는 것을, 영혼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죽으러 가는데, 저 시베리아 유배 가는데 저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빵을 뜯어가지고 저 비둘기에게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화폭에 담은 것입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 미소 짓는 아기의 천진한 얼굴에서 우리는 위대한 사랑을 읽을 수 있으며, 혹한의 현실 앞에 굴하지 않고 찰나의 여유를 즐길 줄 아는 혁명가들의 풍요로운 영혼을 통해서 미래 희망찬 역사를 점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은 어디에서나 아름답게 빛날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삶에 겸손하고 진지하며 작은 사랑일지라도 실천할 것을 이 그림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뢰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았을 때 아마도 자신의 선교 사명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들끼리 패를 나누어 가지고 싸우고 있고, 복음을 전한 바울을 의심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내 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미웠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죠. 삶은 절망적이나 참 생명은 복음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삶은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로센코의 작품은 오늘 우리에게 삶은 어디나 누구에게나 있다, 삶의 빛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삶은 절망적이나 참 생명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인용했던 신명기 그 격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가 즙을 먹듯이 복음의 일꾼은, 여러분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그거 먹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일꾼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비록 지금 배신의 계절과 고통의 시간이 닥쳐올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번문 말씀과 연결이 되는 러시아 이동파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삶은 절망적이지만 참 생명은 복음에 있음을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